이제 다 함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너와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을 높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하지만 이곳이 우리가 거한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또 이 예배하는 이때 오직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은혜와 은총이 넘치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며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히 주님으로 말미암아 삶이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0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생명줄은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의 거센 풍파 저 형제를 입술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이 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아멘.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나라마다, 물론 지역마다, 그리고 그 지역의 특정 강수량이나 여러 가지 기후, 그런 것에 따라서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매번 씨를 뿌리거나 모종을 심는 그러한 날은 거의 정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서역하던 교회 앞마당에 밭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밭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저희 사택 부지 이번에 허물었지 않습니까? 그 사택 허문 부지가 한 2배 정도, 그 정도가 밭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전에는 더 많이 있었는데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줄어들게 되어서 육체적 노동이 조금 많이 줄어들게 됐지요. 매년 봄이 되면 밭을 갈고 또 그리고 삽으로 곡괭이로 갈다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마을 이장님이 기계로 갈아서 조금 편하긴 했지만 여전히 약도 주고 또 그리고 거름도 주고 이런 것은 언제나 수작업으로 했어야 했던 것을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렇게 다 준비를 해놓고 언제쯤 이걸 심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모종을 사서 바로 심어야 되는데 언제쯤 심어야 되는지 모르니까 때로는 시기를 놓쳐서 좀 늦게 심기도 하고 일주일, 2주일 늦게 심으면 그 해의 결실의 양이 매우 작아지고 그리고 알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우 작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난 후로는 주변 심는 것을 보고 또는 이제 조언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는 언제쯤 심어야 된다라는 감이 오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언제 이것을 심느냐에 따라서 작물의 그 결과, 즉 수확의 양도 그리고 결실의 크기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 때를 맞추기 위한 농사 달력 또 그리고 농사 시간표 이런 것들도 존재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곡물을 얻는 농사뿐 아니라 이 시기를 잘 맞춰야 되는 것은 자식 농사도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책을 한 권 샀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이러합니다. 4세에서 7세보다 중요한 시기는 없습니다. 4세에서 7세보다 중요한 시기는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책의 제목이 적혀 있는 것을 봤어요. 제 아들이 5살입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미운 4살. 근데 미운 4살이란 말은 많이 들어봤었습니다. 근데 젊은 어머니에게서 이런 얘기를 과거에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좀 과한 표현입니다만 죽이고 싶은 5살. 그만큼 힘들었다라는 거죠. 4살, 5살 정말로 힘든 그 부모의 입장 그리고 그 이후도 마찬가지겠는데 그때에 드러나는 것이 부모의 민낯입니다. 부모의 민낯이 그때 다 드러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우리가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때로는 거르지 못하고 그러한 행동과 수많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정서적인 발달에 지장을 주는 일도 종종 있기도 합니다. 때로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이런 아이들을 보면 정말 공부도 잘하고 어려운 문제도 잘 풀어내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관계를 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지 못하는 독불장군처럼 지내는 친구들, 그것은 인지 발달이 좀 덜 된 친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 반대도 있습니다. 밝고 그리고 예의 바른 그런 아이가 있는데 친구 관계도 교우 관계도 좋아요. 남들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몰라요.
지식적으로 지각적인 능력이 좀 발달되지 않은 그러한 친구예요. 여러분, 이것은 언제 형성이 되느냐? 그게 4세에서 7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세에서 7세에 이런 것들이 자리 잡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부모들의 행동, 지침, 순간순간적으로 그가 이야기를 했을 때, 아이들이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우리는 대응하고 말을 해야 되는지 그러한 방법을 알려주는, 어찌 보면 양육의 시간표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책들이 참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시기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시기라는 것은 지나가면 돌아오는 것이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마치 이것을 기회, 찬스 정도로 여기기도 하기도 합니다. 기회는 사자와 같아서, 기회의 앞은 사자의 갈기와 같고, 그 기회의 뒷모습은 민둥산과 같이 벌거벗은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붙잡으면 그 사자 같은 등에 올라탈 수 있지만, 그것이 지나간 다음에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민둥산 같고 벌거벗어서 잡을 수 있는 것이 없어 잡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사람들은 기회를 오면 붙잡기 위해서,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데, 마치 내가 그 시기와 그 시기를 놓치지 않게 해서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시기와 비슷한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때이지요.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때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때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때가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갑자기 분위기가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 살폈던 말씀에서 제자들까지도 분명히 떠나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내용이 담기거나 혹은 그러한 마음에 그러한 분노를 일으켰던 사람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러한 지도자로서,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적 메시아상으로서 이제는 세우려고 했는데, 그런데 예수께서 원하시는, 자신들이 바라보는 그러한 메시아상이 아닌 다른 것을 제시하고, 그리고 뭔가 이상한 말을 하기 때문에 이젠 그들이 떠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 그들이 떠나간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 그 첫째가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이 아니었고, 둘째는 그가 하는 말이 어렵고 듣기 힘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를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목적이 되지는 않습니다. 죽이고자 하는 이유가 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무엇인가가 있었겠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6장과 7장 사이에는 6개월이라는 시간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제 이전에 오병이어 사건에 있었던 그때 나타나는 유대인의 명절은 6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명절은 초막절이에요. 6월절은 3월 달에 있고 초막절은 9월 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6개월이라는 시간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형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다른 사람 제자들에게 보이라는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6개월 동안 많은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에서는 유추밖에 되지 않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이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행하신 사역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기록된 내용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성전 세를 내시며 성전을 들어가시는 장면도 나오고요. 그리고 수많은 안진뱅이와 여러 사람들을 고치는 장면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책망하는 모습들도 나와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지키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책망하신 장면들도 나와요. 즉 다시 말해서 이전까지 예수에 대해서 예수를 나쁘게 생각하고 예수를 쫓아낸 사람으로서 생각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죽이려고까지 하는 사람들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행하신 일들 때문에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갈릴리에서 이제는 자신들의 예수님께서 3차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고
수많은 일들을 그들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오늘 말씀에 초막절이 가까워지면서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와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우리가 아는 마리아의 그 태중에서 난 형제들을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를 비롯해서 요셉, 시몬, 유다 그 외에 2명 이상의 딸들이 더 있었을 것이다, 누이가 더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타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예수가 미쳤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에게 옵니다. 그리고 예수를 데려가려고 오는 장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형제들과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2장 50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고 누가 내 어머니냐?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 말을 들은 형제들이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 마음에 얼마나 문적박대 당하고 참 그러한 심정이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 예수님의 이제 공생의 막바지에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집을 나선 지 2년이 훨씬 넘는 시간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형제들 입장에서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형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러더니 오랜 기간 동안 집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미쳤다라는 그런 소문이 들립니다. 한편으로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떡을 먹이는 그러한 이적을 행했다라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러다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이야기하며 더 노골적으로 자기의 살과 피를 취하라고 이야기하는 또 미쳤다라는 그러한 소문이 또 들려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이 수많은 생각이 교차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를 향해서 그렇게 좋은 감정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상처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아직 예수가 메시아인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는 이 말은 예수가 행한 일을 하나도 믿지 않고 고개를 도리도리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육신의 형제라고 생각했던 사람, 어쩌면 선지자일 수는 있고 교사일 수도 있고 지도자일 수 있지만 메시아이지는 않는 사람, 그 한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 그리고 들려오는 수많은 소문들과 이상한 말들, 자신들도 이해하지 못할 수많은 말들, 그러한 것을 통해서 정말 수많은 감정들이 교차하는 순간을 가지고 있는 게 이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복잡 미묘한 상태에서 형제들이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서 떠나 유대로 가소서. 지금 정말로 당신이 메시아라면 여기서 이러고 있지 말고 저기 사람들 많은데 가서 거기서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형제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러한 뉘앙스로 얘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조언을 하는데 정말 지금 초막절이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이제 당신을 향하여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추종자가 있으니 그 사람들과 함께 세력을 넓히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4절 말씀이 그러한 말씀입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무쳐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더 노골적입니다. 세상에 알려지기를 바라는 사람치고 자기가 하는 일을 숨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왕 이런 일을 하실 바에는 형님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십시오. 이왕 이러한 일을 하실 바에는, 형제들에게 있어서 예수께서 하시는 일은 메시아적인 구속자의 사건이 아니라 그저 이왕 하게 된 이러한 일들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형이니까, 그래도 좀 여기서 작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의 세력을 모아서 크게 할 수 있으니까, 저게 좋은 기회가 있으니까 그것을 잡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요청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시선으로 본다면 그것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좋은 시기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형제들에게는 두 가지의 좋은 시기이겠죠. 첫째는 어쩌면 자신들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드는 그 형이라는 예수가 자기의 마을을 떠나서 유대로 향하는 것. 또 하나는 자신의 형제이기 때문에, 자신의 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가 정말로 메시아라면, 자신들이 바라고 있는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라면 그것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세력을 구합하기 위해서 어찌되었던 그들에게도 좋은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왕 이렇게 된 것 생각을 바꿔보고, 이왕 이렇게 된 것 이게 좋은 게 아니겠냐라고 생각되는 그런 타이밍 아니었겠냐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 준비해 주신 무대와 같이 여겨지고, 더욱이 예수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문을 들어서 이후에 우리가 살피겠지만 예루살렘에 온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수를 찾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며 좋은 감정을 가진 사람도 있고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데 서로 논쟁하며 갑론을박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서 마치 예수는 모호하고 신비적인 존재로서 그들 가운데 가려져 있다가 짠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짜여진 각본과 같고 무대와 같잖아요. 그런 것에서 나타나고 거기에 그들의 논쟁을 그치게 할 수 있는 표적을 하나 보여주면, 얼마 전에 6개월 전에 오병이의 떡 사건이 있었으니 그와 같이 마치 만나와 같은 그러한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면 당연히 당신이 메시아로서 그 지지가 확실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때는 늘 함께하고 있다. 너희의 때는 늘 너희의 때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내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지만 너의 때는 늘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가라는 거예요. 제사 드리러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 이겁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세상을 악하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나는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풀어보면 1절 말씀과 같습니다.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것이 7절에 나타나는 세상에 나를 미워하는 것.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이런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서기관들, 그럼 제사장들, 얼마나 그 얼굴이 붉어지게 만드는 사건들이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이 분노하게 되고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것이 이제는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까지 생겼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나는 명절에 그들이 모인 곳에 갈 수 없다 말씀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들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그들을 겁냈기 때문에 그곳에 향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그들 모든 이들에게 나타내고 드러내고 그래야 되는 때, 그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저 두려워서 겁나서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숨는 것이 아니라 또 형제들의 말과 같이 적절한 시기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과 관심 인해서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 그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형제들이 바라고 또 어쩌면 수많은 제자들이 바라는 것과는 여러 많은 차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보이기 원했던 예수의 행보와는 많은 차이가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형제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까지 보였던 사역들을, 그러한 기적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던 것을 하나님의 때, 예수님의 때에 보여주셨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은 마치 모세가 그 노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들어 올려진 것이었고,
요나의 기적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며 일으켰던 그가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준 것은 쓰러지며 푸성이가 되면서 힘겹게 골고다길을 언덕 올라가는 것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는 구원할 메시아로서 오신 그가 말씀에 기록되었던 것처럼, 그들이 조롱하는 내용처럼 그 자신은 구원할 수 없는 사람처럼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는, 여러분, 그러한 모습만을 보여주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게 주님께서 기다리시던 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죽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죽을 날을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죽을 날을 기다리시는 분이, 여러분,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곳으로 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지금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밟고 가고 계시는, 인도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아직 그것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니라고 멈춰 서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형제들의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요청은 다 거절하세요. 그리고 그 요청으로 인한 예루살렘 행을 거절하시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10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형제들이 다 가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은밀히 그곳으로 가십니다. 형제들은 그가 나타나기를 원했지만, 그를 대놓고 드러내기를 원했지만, 그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세력들이 모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 상을 만들려고 했을지 모르지만, 예수께서는 그 요청을 듣지 아니하시고 은밀히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장면은 사역 말기로 넘어가는 장면 중에 하나로 그려지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있어서 가장 눈에 밟히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형제들이죠. 자신의 어머니겠죠. 가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 십자가에서도 요한에게 부탁했던 사람은 자신의 어머니예요. 끝까지 어머니를 돌봐달라고 부탁하면서 그 십자가에 달려 숨지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의 그 인간적인 부분, 사람의 모습을 그저 다 버린 것이 아니고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듯이, 그러나 인간적인 부분에 가장 많이 흔들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도 그의 형제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형제들의 이러한 요청은 어찌 보면 이런 것과도 같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자신에게 절하면 수많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영광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형제들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가면, 이왕 이렇게 된 거 지금 그들에게 가면, 지금 그들에게 나타나면 수많은 세력들이 그 앞에서 정말로 그것 가운데 찬란한 영광을 우리가 받을 수 있지 않겠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과 같은 맥락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혈연에 약합니다. 자신과 가까운 사람에겐 한없이 약해집니다. 때로는 그의 잘못과 오류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오류, 그런 잘못을 지닌 완전히 다른 타인에게는, 여러분, 같은 오류와 잘못을 지니고 있는 타인에게는 매우 엄격하게 대하지만, 내 지인과 혈연이기 때문에, 나 친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친구이고 나의 지인이기 때문에 넘어가는 일들 허다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가 계획하고 있던 그 계획들이 바뀌는 것도 있습니다. 해가려고 했던 것이 멈춰서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다시 계획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내 변심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내 가까운 사람의 요청에 의해서,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빈번히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그저 나의 계획과 나의 생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도 나의 사심을 그 안에 집어넣기도 하고, 내 친한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 계획이 바뀌기도 하고,
그 행동이 바뀌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때로는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분의 뜻에 의해서만 움직이시며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형제들로 대표되는 인간의 사람들의 요구에는 반응하시거나 그 예루살렘으로 오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절호의 찬스입니다. 형님, 지금이 가장 좋은 적절한 시기입니다. 가장 좋은 때입니다. 지금 놓치면 안 됩니다. 이러한 말에도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눈에 보이기에 적당한 때, 마치 내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기회와 같은 때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다른 이들의 부추임과 권면, 그리고 그들의 말이 내 길을 팔랑거리고 그럴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가까운 지인이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때로는 나 때문에 그들이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나 때문에 그들이 손해본 사람이 있다면, 때로는 그것이 옳지 않은 거라도 그들의 조건이고 요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전문가들이나 지식인들도 그것이 맞다고 말하는 듯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장 좋은 때, 더욱이 우리 신앙인들끼리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 아니겠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때가 아니겠냐 라는 말을 하면서 서로 그것에 넘어지게 만드는 경우도 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말에, 그리고 내 눈에 보기 좋은 때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때는 말입니다, 우리가 올라가야 하는 때는 내가 드러나고, 내가 잘되고, 내가 부유해지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찬란한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이왕 이렇게 된 일을 마치 어쩔 수 없이 된 일처럼, 마치 도박성과도 같은 그러한 일 때문에 크게 판을 키우고자 하는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져야 하는 때, 그 때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걸어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이는 과거 예수께서 달리신 십자가의 구속의 때만이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구속의 때를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하나하나 시행하시는 그 시간표를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아직 오지 않았지만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다시 오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 그 시간표대로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나의 시간표를 짜고 나의 시간표를 돌리면서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정말 바쁘게 살아가면서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전전긍긍하고 있고, 그 때를 놓치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앞에서 이제는 나의 것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제는 우리의 삶을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면서 정말로 이제는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때를 우리가 위해서 달려가고 걸어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인생길, 우리가 인생길을 조종하면서 걸어가야 하는 그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보는 때, 말하는 때, 세상이 지향하는 때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것에 흔들려서 오히려 하나님의 때를 깨닫지 못하는 불상사가 우리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시간표 가운데 나의 것을 껴놓고 세상의 것을 껴놓으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것인 양 우리가 착각하며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고, 그리고 그 시간표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오늘도, 그리고 이후로도 모든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세우신, 나를 위하여 세우신,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아니 정확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세우신 그 시간표가, 그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시기에 모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시기에 내 모든 것을 투자하며 내 모든 것을 던져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간표대로 내가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에 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주셔서, 이제는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주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세 몸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을 이루시고자, 아버지 우리에게 수많은 계획들로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내가 걸어가게 하시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조율하며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시간표를 하나님께 맞추게 하시고,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조율해 갈 수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을 잡으려 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을 전전긍긍하며 살았습니다. 때로는 내 지인들과 친구들과, 때로는 아버지 내가 빚진 자들에게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원치 않은 것을 행할 때도 많았으며, 옳지 않은 일 가운데 내가 나아갈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그런 모든 것들이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계획을 변질시키며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것을 계획을 바꾸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게 하시며 그 때를 위하여 날마다 세우신 계획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삶도 정말로 이후로도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계획과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계획과 뜻대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크게 사용하시며, 마치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때를 이제는 우리가 기다리게 하시며 그곳으로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생길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많은 기회가 눈앞에 있는 듯 보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라고 생각될 때도 있고, 수많은 말들과 지식과 내 지인들의 이야기 가운데에 내가 흔들릴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음성만을 듣고 주님만을 따라가면서 이제는 그 뜻 가운데 서게 하시고 그때만을 기다릴 수 있는, 아니 그곳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는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서기 원하며, 이제는 내 때가 아니라 세상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걸어가며 움직이기를 원하는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또 대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사업장들, 그리고 모든 이 땅 가운데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